우리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 가지 등장하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찾는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세 번째 이야기의 후반부에 있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기시는 아버지와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돌아오지 않은 큰아들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떠나지도 않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는 집안에 있었고 또 아버지 곁에 늘 있었지만은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자식과 같은.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큰아들 이야기다. 제가 그렇게 한번 명령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맏아들, 둘째 아들에 비해서 모범생이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효자 아들입니다. 스스로도 아버지의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착한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이 오늘 25절 보시면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집안에 참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다. 얼른 들어가서 아빠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막 즐거워야 되는데 들어가기보다 한 종을 불러내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27절 보시면은 종이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았으면은 와, 그러냐면서 굉장히 기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28절 보시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점이, 이 종이 이야기할 때 어떤 지점이 이 형을 하여금 이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먼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 말에 분노했을까? 지금 소식이 들었겠죠. 먼 나라 가서 창녀와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 근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내 동생이라고?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는 내 동생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하니까 괜히 열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여야겠다. 아니, 돌아왔는데 애가 건강해. 그것도 좀 병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걔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맞이했다. 이 말에 또한 분노가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죄를 지었으면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강히 돌아왔다니, 이 말에 혹시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돌아왔으면은 아버지가 그를 잡았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걔를 내쫓았습니다. 아버지가 걔를 이름 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뭐 특별단체만 제공되는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여기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때 아버지가 나오시죠. 28절 하반절 보시면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큰아들에게, 야, 네 동생이 돌아왔다. 내가 그렇게 늘 동구 밖에서 기다리던 그 아들이 이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권합니다. 근데 이 맏아들은 들어가지 않고 대신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주지 않아서 내와 벗들에게 잔치 한번 벌여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 동생이란 말보다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이 사실에 아버지에 대한 불만, 원망도 깔려 있죠. 아니, 나에게는 수년 동안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탕진한 내 동생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살찐 송아지 잡아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행한 일이 자신과 동생에게 행한 일을 딱 보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막 속에서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이죠. NIV에서는 my son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가 그 둘째가 상속해달라고 할 때 그에게 다 상속해줬는데 사실은 너에게도 너의 두 분깃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다 그거 네 것 아니냐? 그리고 네 동생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아니냐? 나한테는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인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아버지로서는 당연하죠. 아버지의 말에 맏아들의 대답은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저자 예수님이나 누가는 우리에게 열린 결말을 제공하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신 비유일 겁니다. 우리 15장 1절 2절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그들 향해서 야, 너희들의 태도가 이 맏아들의 태도와 같지 않냐? 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겠냐 하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 두 번째 이야기, 맏아들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 맏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길래, 어떤 지금 태도가 잘못되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태도를 좀 바꿀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늘 우리가 특히 맏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해당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긴 하지만은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겠다, 우리 공동체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맏아들이 보인 태도 말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문제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종이 이야기했을 때 그는 분노해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아버지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동생,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동생, 어떤 동생입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문제 아들입니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 일을 잘 도와주고 한 번도 사고 친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지. 그는 지금 도덕적인 원칙 기준이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저놈은 나쁜 놈, 나는 착한 아들. 스스로 그는 의롭다고 여깁니다. 당연하죠, 사실은. 이렇게 딱 비교가 되잖아요. 이런 아들이 있다면 좀 문제 아들이죠, 사실은. 불효자고
나는 효자죠. 예,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아주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둘째에 비해서 자기는 착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죠. 스스로 나는 내가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기준, 자기의 원칙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들 덜 떨어진 놈들이다. 저런 인간들 쓰레기 같은 놈들이다. 저 사람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패배자들이다. 루저들이다. 저런 인간들은 이 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비난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받아줘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용서나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기준이고 자기 원칙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사랑을 쏟는 게 맞습니까? 네,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맞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한 명 회개한다면, 회개한 죄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분들을, 돌아온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 뿌리도 없는 저런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습니까? 문제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주제에 또 다른 죄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만든 도덕적 우월감 때문이죠. 내가 만든 기준이 저들보다 훨씬 낫다. 바로 그 도덕적 우월감, 윤리적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 이것이 사람들을 늘 판단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있어. 저것들은 이것도 하지 않잖아. 판단합니다. 우리는 우월하고 저들은 열등하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우월감을 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내는 것,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우리 첫 번째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들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만 구원받고 착한 사람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과연 누가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죄인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우월한 사람들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찐개찌, 도토리 키재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신 것이잖아요. 새로운 한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신 바로 그 목적,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깨닫고 회개한 죄인들을 받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음식을 먹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태도를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만든 기준 때문이죠.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있어서 리얼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랬어요. 저를 보니까 저는 항상 옳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의가 만땅이거든요. 제가 세워놓은 딱 기준은 원칙대로 딱딱딱딱 해야 됩니다. 안 되면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약속해놓고도 딴 데 가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희
인간은 아니고, 저분은 누구냐, 저분은 누구냐. 뭐 자기가 뭐 알아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못했다. 때로는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만든 기준이었죠. 나의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반 죽여놨죠, 사실은. 진짜요. 요즘은 힘이 없어서 못 죽여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첫째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는데 안 들어온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얘가 막, 얘는 막 워낙 창의성이 뛰어나게 키웠거든요. 우리가 막 키웠어요. 막 키우다 보니까 막 딴 데가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막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지만 옳은 거예요. 지만. 이런 사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들과는 다르다는 우월감이 사람들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를 알아요. 근데 요즘은 키다리 아저씨 쳐보니까 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읽었던 그 이야기는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었나? 어쨌든 담장을 막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담장 막 높여서 결국 뭐 거기다가 더 높여서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안에는 겨울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좀 무너진 담장이 이렇게 있어 아이들이 막 공주로 갔다가 그것을 막 뛰어노니까 갑자기 그 담장 안에 봄이 찾아오는 그런 가운데 나중에 담장 헐고 이제는 그들에게 막 이렇게 베푸는. 어렸을 때 우리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키다리 아저씨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다른 키다리 아저씨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옛날에 배웠던 여러분들은 요즘은 이런 거 안 배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점점 자꾸만 담장을 높이고 장벽을 높이고 그 위에다가 철을 받고 막 유리병 만들고 그리고 그 가시덤불까지 만들어서 절대 다른 사람들 접근 금지하게 만드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나의 영역은 침범할 수 없어.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놀 수 없는 그 아파트 살잖아. 딱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아. 이런 곳에 있으면은 사실은 온 세상은 자유를 누리는데 자기들만 그 안에 갇히는 거죠. 그 안에서 점점 자기들만 황폐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옳다고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너희들만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망한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 다 찾고 계시는데 자기들만 옳다는 것이죠. 자기들만 벽 안에 갇힌 신세가 되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마저 판단한다니까요. 결국 자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부모님은 조금은 더 이렇게 좀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딱 맞는 게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딱 만들어 놓고 이 선만 넘으면 아이들에게 막 닥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아이들은 그냥 자유를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힘만 생기면 뛰쳐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도 틀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제가 참 많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굉장히 맞다. 살아보니까 여행 갈 때도 저는 옛날에 막 계획 딱딱 했거든요. 근데 계획 없이 가보니까 재밌더라고 보니까.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고 예약하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때로는 뭐 이상한 뭐 여관도 만나기도 했지만은 가는 곳마다 뭐 새로운 뭐 일이 펼쳐지니까 기대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기쁨, 물론 예기치 못한 슬픔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더라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을 항상 나만 옳다. 이것은 내려놓는 것. 이게 필요하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이 맏아들, 오늘 예수님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둘로스라는 노예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영어에서도 섬긴다는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근데 슬레이빙이라는 어쨌든 노예처럼 섬기는 이 단어를 지금 NIV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다. 아들이 아빠가
아빠는 명령하고 아들은 막 순종하고 이런 관계인가요? 아들은 사실은 아빠의 마음껏 지대기도 하고 마음껏 뛰놀기도 하고, 이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근데 오늘 이거는 아빠는 명령하고 나는 명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이것은 주정관계. 이거는 아빠의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있을 법한 그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집에 있지만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즐거움도 모르고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기쁨도 없이 지금 열심히 섬겼는데 동기가 뭐예요?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운 거죠.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 지금 어쩌면 동기. 아빠가 이렇게 하면은 나 이거 내쫓으면 어떨까? 아니면 나에게 뭐 어떻게 하면 어떨까? 이거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이죠, 맹종. 이런 모습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종처럼 일했을 뿐이지 아들로서 기꺼이 아버지께 순종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 가고 아버지와 함께 막 놀면서 아버지와 함께 막 장난치면서 지냈던 이런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에 가늠이 안 되니까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밖에서 안에서는 그렇게 즐겁게 놀아고 있는데 거기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섬겼지만은 저한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란요. 누가 하는 말이죠?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저는 일했는데 왜 저에게는 이 정도밖에 보상을 안 해주고, 저 사람은 별로 텐션에서 놀기만 하고 하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보상합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이렇게 외치는 직장인들에게 사실은 딱 맞는 거죠. 지금 이 아이들이 이 집의 직장인인가요? 아니죠. 아버지한테는 좀 잃어버렸던 자식이었어요. 죽었던 자식일 것 같아요. 너무 아픈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쓰더라도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다 베풀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너무 좋고 즐거운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잔치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런 놈한테 살찐 송아지 잡는다는 거? 이것은 과소비다, 과소비. 이건 허영이고 이건 낭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니, 그럴 돈 있으면 땅 한 평이나 더 사가지고 지금 살림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난. 경제적인 마음이 확 드니까 저놈이 자기 살림, 지금 아버지 살림이라고 표현했지만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는 돌아왔어요. 잔치 벌리는 거, 아니 내 재산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저놈이 지금 돌아왔으면 이제 다시 내 재산 지금 또 탕진하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이 지금 몰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쉴들 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멀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내 동생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가 틀렸다라고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곳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맏아들이 밖에서 오는 기척이 났는데 안 들어옵니다. 종이 나갔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갔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궁금하겠죠. 막 기웃거리,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걸 알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그러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고, 아버지 틀렸다고, 아버지 그게 지금 공정이냐고, 아버지 그게 공평한 것이냐고, 어떻게 저런 놈들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인자를 베풀어 주신 사랑 많으신 헤세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이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꾼을 키우는 교회라는 비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 선교의 일꾼을 키우겠다, 이런 우리 목표죠. 작은 목표, 딱 눈에 보이는 목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쓰이는 그 일꾼이라는 말에, 일꾼이라는 단어에 혹시 이 큰아들과 같은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이 혹시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부름받은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혹시 옛날에 죄의 종이었을 때 섬겼던 그 노예의 근성, 죄의 근성, 그 종의 근성이 있죠. 그 근성 가지고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옛날에 죄가 우리 주인이었을 때 막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냈거든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막 지옥 보낼 것 같고, 어떻게 막 벌 줄 것 같고, 그 두려움이 엄습해서 혹시 내가 막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위험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이 간구원해서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강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사함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딱 보내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중에 받게 될 엄청난 기업의 영광에 대한 보증으로 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이게 우리의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버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도 한번 아버지 사랑에 좀 보답할 길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라도 써주시나요? 저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될 수 있나요? 대학교 시절 때 진짜 그랬어요. 참 부족하고 앞에 이렇게 일어서서, 요즘 제가 별로 떨리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앞에 서면은, 특히 여학생들 앞에 서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 목소리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이런 사람도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도 키도 작고 못생기고 시골에서 왔고 했지만 옛날에 더 그랬거든요. 예, 1989년, 88년 그 어간,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을 우리 집사람이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이야기다 갑자기 아내는 왜 또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저도 될 수 있나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은혜 받고 그냥 들어온 것이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랑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신 것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너무 똑똑했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너무 똑똑해서 다르게 오고, 똑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라볼 때 쟤들은 원래 저 학교 갈 밖에 안 되는데, 쟤들은 원래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네. 혹시 이런 마음들이 한 명도 없겠지만은, 혹시 있다면은 오늘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들, 나는 종처럼 일하고 명을 어겨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섬겼는데 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공짜로 그냥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마음이죠. 이 큰아들의 오일입니다. 다 똑같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상 때문에 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에 겨워, 그 기쁨에 겨워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꾼 되기 전에 자녀가 되어서 좀 예배하시고, 개인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막 하시다 보면은
70장을 못 읽어도 괜찮아요. 7시간 못해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큐티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야, 너 그것도 못했냐? 내가 아직도 50 몇 장밖에 못 읽었어? 아니면 이번 주에 성경도 안 봤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는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읽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받아주시는 것이. 너가 나의 전부다. 전부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 형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하지 말자 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아들이었고 우리 형님이 둘째 아들과 같았거든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늘 저는 옳고 우리 형님은 틀렸다. 저는 집안을 건사했고 형님은 사고란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어. 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귀한 아들이더라고. 형님이 부모님 옳은 일을 다 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일 보니까 역시 형님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나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판단했는가 이런 생각하니까 되게 죄송스러워서 그 뒤부터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 형님에 대한 부모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가 알지 못하면서 내가 조금 한다는 어떤 부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재단하는 것, 그것은 참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사랑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좀 깨닫는다면은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다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볼 때 저는 아버지 잔치를 거절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열린 결말이라서 끝내 이 아들이 거절했는지 거절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이런 마음 저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까지 나와 설득하면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억지로 그를 아버지 잔치에 데려갈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하나님을 늘 아픈 손가락, 그냥 죄인들, 바로 이 문제 많은 둘째 아들만 사랑하시는, 그래서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문제 많고 헐벗고 그냥 늘 그저 이런 사람들만 좋아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죄인들만 천국 보내고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지옥 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논리적 비약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뛰쳐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맏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아버지 어떡합니까? 뛰쳐나와서 들어가자고 지금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들에게 인자한 아버지고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1절, 11장 29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을 한번 택한 그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타이르고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집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요청에, 그 설득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잔치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설득하실 것입니다. 타이르실 것입니다. 알겠다, 네 마음 알겠다. 근데 야, 이 아들 나한테는 어떤 아들이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아니냐? 잃었다가 얻은 아들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족으로서 마땅하지 않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맏아들도 어떻게 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많은 맏아들은 결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은 이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때 많은 맏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제사장들이 믿게 되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결국 열린 지금 결말이지만 결국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들의 마음을 바꾼다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맏아들이, 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잔치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펼쳐놓은 지금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잃었다가 얻은 자녀를 위해서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막 들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참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내가 옳습니다. 저 못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틀렸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때로는 저들은 아니잖아요. 저 인간들은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이 미워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해야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그 열매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죽은 인생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방전도든 관계전도든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G7 선교든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잃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얻은 바 되어서 주님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 은혜로 이제는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내가 일어섰는데 저들을 얻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 지금 시대의 분위기는 그게 별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살렸다. 그들을 얻었다. 야, 우리 함께 좀 참여하자.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유가 많습니다. 제 방식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동참 못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할래요. 결국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 얻은 사람, 지금 살린 사람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일에 결국 뭐예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굉장히 너무 중요한 슬로건이고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노방전도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중국 선교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는 분들이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조금 더 연착륙이나 이 교회 좀 더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교제가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전도 방식과 이런 방식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디폴트 값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기본값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피곤한, 교회에서 하자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값이 너무 많구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줄여주고 싶어요. 이걸 목기비 수련회 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다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버지가 지금 되게 즐거워하시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사람 얻은 그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지금 막 이렇게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좀 뭔가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뭐 잘하는 그걸 가지고 해야죠. 저는 해야죠. 여기 참여하지 않으면은,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잔치에서는 밖에서 계속 비난만 하는 거예요. 잔치는 지금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안 들어오면서 밖에서 계속 수군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올바른 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좀 바꾸고, 큰아들과 같은 나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은 전도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장년부들, 많은 장년부가 있지만은 전도하는 장년들 소수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 전도팀 보고를 듣는데 좀 낯이 좀 후끈거리더라고. 이렇게까지 적게 참석한다고? 되게 내가 와서 우리 교회를 하향평준화 시켰구나, 이런 사실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지점에 제가 사실은 오늘 조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좋아요, 내 방식 여러분들의 방식이 뭔가요? 그러면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잔치에는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림을 잘 그리시나요?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글 잘 써서 그림과 함께 뭔가를 좀 엽서를 하기를 원합니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선물해 주시기 원합니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들이 잃었다가 얻었다, 이 기쁨에 우리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평가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 수군거리고 있고 이런다면은 이것은 조금 다른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마음을 좀 바꾸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형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그분이 돌아오셔서 그분이 동생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절 2절이 진정한 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동생들을 찾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맏아들이 있는데 그 위에 진짜 형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형,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맏아들 같은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져요. 막 찾으면서 너는 잃은 동생 어떻게 대하고 있냐,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냐? 잃은 동생이 와서 지금 막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또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니? 내가 지금 열심히 잃어버린 동생들 막 찾고 있는데 너는 이 일에 함께 힘쓰고 있니?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맏아들 같은 우리를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천국은 선물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기독교의 복음, 바로 천국 복음, 그 복음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좀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좀 참여하는 것이죠. 한없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태도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를 바꾸시고 나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신 천국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상식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로는 조금 못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 진짜 행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좀 불편하고 조금 어색하고 아직도 내가 좀 마음에서 좀 걸리는 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열린 결말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었던 우월의식, 장벽, 또 편견, 시선 고치는 회개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버지의 요청 받아들여서 우리도 전체 참여해서 기쁨을 좀 누리고,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고 우리 진짜 행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본을 따라서 사람들 잘, 우리 아버지 너 받아준다. 우리 아버지 사랑이 많다. 우리 아버지 한없이 용서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진짜 좋은 분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국 잔치가 시작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 찾고 초대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잘못된 태도들 버리고 아버지가 열어놓으신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